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39주년 창립 감사 주일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은혜예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 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성경적인 교회, 좀 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의 진리 위에 서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교회의 정의가 뭔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의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 도대체, 이것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수신자들, 고린도 지역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거룩하다, 거룩하게 산다. 주일에 교회 올 때 가슴에 성경을 품고 천천히, 이게 거룩입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뭐와 구별됐다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를 영접한 성도, 그 무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각 처에서, 여러 모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각 처에서 예수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각 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펜사콜라 한미제일침례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그냥 이렇게 모인 것 같지만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룩한 자들로 세상과 구별돼서 이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할 거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정의에 맞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말씀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요. 왜요? 우리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장소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사마리아 오경에 의해서 자기네들 조상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성산이라면서요, 어디가 진짜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장소적인 제한적인 측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동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위에 존재한다. 거룩한 교회들이 정해진 시간인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우리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잘 모신 상태에서 이곳 저곳도 아닌 나의 영과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지금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둘째, 교회 왜 존재하는가?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무 유명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입니다. 민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제자는 뭘 해야 되냐?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unreached people에게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를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리치드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스펠을 프리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 가르침이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잘 배우셔야 이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는데 여러분 훈련 잘 되던가요? 유튜브만 틀어놓고 어떤 성경 강의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막 성장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가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말씀의 은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배우시고 훈련 받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회로 불러오시고 또 침례주고 그 사람 또 훈련시켜서 또 보내고 이 선순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타고난 어떤 신학자들을 통해서 지식적인 것들이 충족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닦여지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강의라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그냥 원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섬기는 저 같은 은사자들,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깊어지고 훈련되고 그렇게 자꾸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펠로우십, 친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펠로우십. 여러분 펠로우십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뭐 밥 먹고 놀고 어디 놀러 가는 것만 펠로우십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펠로우십을 하고 있는 거, 이 예배가 펠로우십입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주 안에서 식사하며 교제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 펠로우십입니다. 이 나눠진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가셔서 말씀으로 서로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펠로우십입니다. 그 펠로우십을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해요. 교제하는 게 다 주 안에서 펠로우십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인터랙션, 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교통도 역시 펠로우십.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 펠로우십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그래요. 우리 교회 모임인데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야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냥 놀아. 이게 진정한 교제일까요? 굳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아도 대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임은 자꾸 주 안에서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 이 존재 목적이 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은혜들이 나눠지며 교제를 나눴어요. 펠로우십을 나눴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끼리만 좋고 신나가지고 끝나면 돼요? 안 되죠. 전도하셔야죠. 선교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끼리만 구원받아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고여있는 상태로 결국은 썩어가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럼 이곳에 있는 로컬 처치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같이 선교사님을 도우며 그 복음의 일에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자꾸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잘 훈련되고 잘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복을 자꾸 우리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성경적인 존재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읽어볼 때 좀 공통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제가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존재 목적에 맞는 교회가 사명을 다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필요하더라고요. 간절함. 일단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이게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매우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떨 때 간절함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응? 가족이 병에 들어서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마음, 그때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만나고 싶어서 꿈에도 나타나고, 딱 떴는데 지나가는 비슷한 사람만 봐도 어이구 내 자기 뭐하고 있을까, 간절하잖아요. 또 뭔가의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때 간절함이 뭐가 있을까요? 이 시험에 꼭 패스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겠죠. 뭐니 해도 군대 간 사람들 뭘 기다릴까요? 저녁을 기다려요. 저녁.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장들이 와가지고 막 놀려요. 너 저녁까지 며칠 남았냐? 한국은 막 그거 카운트하거든요. 그럼 막 한 700 며칠 남았습니다. 그럼 그게 보이냐? 이러면서 막 놀려요. 자기는 이제 30일 남았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저녁의 날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는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간절함이 가장 크겠죠. 뭐니 해도.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보낸 신실한 일꾼 디도라는 일꾼. 그리고 디도와 함께 보내는 2명의 신실한 또 2명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천거를 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 정말 이 교회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복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나?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에 맞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지? 말씀의 도전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으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심각한 기근 때문에 어려워하는 형제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모았었어요. 연보. 이미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 지역을 할 때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다 마게도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곳을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의 중심지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마게도냐 성읍부터 먼저 전했거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지역이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막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형제교회, 마더처치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헌금을 모은 거예요.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했다. 연보라고 하는데 이 연보가 이 한자어로 보면은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예요. 버릴 연, 도울 보. 버린다라는 말은 다시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죄성 다 내가 내 자랑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혹시 배설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혹시 언제 또 약으로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집에 모셔둔 분 있으세요? 내 똥? 이거 똥도 어디다 쓰려면 약으로 쓰려면 없다 그러더니 이렇게 혹시 모아놓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배설물은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연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개념이 연보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에 드리는 각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의 개념과 정신은 같지만 그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연보의 개념이 더 커요. 지금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말이죠. 뭔가를 돕는 개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하나님께 이 연보를 헌금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내 게 아니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연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주관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의지적 표현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에 과감하게 나의 물질을 연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고 보면 이 버린다는 표현이 헌금의 컨셉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헌금했는데 이 교회가 한 게 뭐냐고 막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신은 똑같아요. 구약시대의 헌금과 절기 헌금과 똑같아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헌금 조금 했다고 죄책감 들 필요도 없어요. 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프레셔 받아서 드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자원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의지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얼마나 건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과정에 보니까 이 연보라는 정신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좀 도전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2년 동안에 튀르키예의 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 우리도 헌금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보냈거든요. 또 작년 10월, 11월 그때 우리 허리케인 헬레인 여기 지나가가지고 우리 플로리다 지역의 등대 침례교회 거기 완전히 물로 다 잠겨 버렸거든요.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아서 헌금 보냈고 여기저기서 모아서 보냈고 우리 플로리다 침례교 총회에서 또 산하하는 디자스터 릴리프 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다 공사해주고 말이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다른 교회들이 이 복음의 은혜,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형제 교회잖아요. 그렇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속한 이 교회들이 이 일에 얼마나 열심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했던지요. 그 연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큰 은혜가 있었대요. 저도 그 지난주에 등대교회가 다 거의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에 걸쳐서 모든 교회가 보수공사가 끝나고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울컥하던지요. 왜? 우리는 우주적 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침례교회뿐만이 아니라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는 다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다 형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에 살았던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가 됐던 빌립보가 됐던 이 지역에 사는 교회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들 살 여유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분에 넘치게 물질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거.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몰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맨날 받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섬겨줘야 되겠다,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그게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예로, 굿 example로 들어가며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가야 지역 밑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 밑에 지역.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교회예요. 복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온갖 쾌락의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이 목회자 알아주지도 않고 목회자가 뭐 하는 건지, 복음 전하는 자가 뭐 하는 건지 알 턱이 없으니까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 수입 벌어가며 살면서 복음 전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장소입니까? 그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을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려온다는 소리가 교회 안에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당파가 갈려져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요. 근데 그게 또 성령의 은사 가지고 싸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네 방언이 크네 내 방언이 크네, 나는 예언할 줄 아는데 너 그거 할 줄 아냐?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지 분열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얼마나 많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영분별과 뭐 병고침 여러 가지 뭐 은사들, 말씀에 뭐 능력에 뭐 다 나열을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야? 내가 그런데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들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러고 나서 간 13장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온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쏟아놓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누군가를 무례히 대해요? 누군가를 어떻게 무시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그렇게 막대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은사가 크네 내 은사가 크네, 이거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향해서 그가 무슨 사도냐? 우리가 예루살렘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은 알겠는데 바울?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여기 와서 해?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상한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를 막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바울을 막 부정하고 이상한 가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막 파가 나눠진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찢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1년 반 동안 여기서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며 눈물을 쏟아내며 교회를 결국 주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교회가 그렇게 막 갈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또 심지어는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시하고 의심한다라는 얘기를 들렸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일이 터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도우려고 했던 그 연보의 무브먼이 스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며 다시 한번 그 일을 인커리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아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합시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일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유익합니다. 그것을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뭐 지금처럼 뭐 온라인 뱅킹이 있어요. 젤로 막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모아진 헌금을 바울 측에 있는 누군가가 가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직접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이 큰 거금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가는 과정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또 그 일에 맞는 적임자를 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 지금도 교회나 어떤 공동체 할 것 없이 이 파이낸싱을 맡는 사람들의 적임자의 기준이 뭘까요? 일단 청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돈에 있어서 뭔가에 다른 마음이 없어야 돼요. 제가요, 예수님 늦게 만나고 나서 신학대학원 가고 2년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27에 현역을 입대를 했습니다. 보통 19, 20살, 21살 애들이 가는데 27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을 마쳤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신학대학원생 하면 돈에서 청렴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돈 관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하구나. 그래서 제가 어카운팅, 격리를 했습니다. 군대 가서. 군대는 원래 그래요. 미대 나오면 너 미대 나왔구나. 저기 계집 만들어라. 저기 테니스 라인 그어라. 막 이게 한국 군대예요. 미국 군대는 안 그런데 한국 군대는 다 오니까 그냥 뭐 했다 그러면 막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 거예요. 청렴한 사람. 또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한가 그거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일을 전달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더 어렵고 분열이 될 수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적임자를 뽑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적임자들이 왜 그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변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적임자가 누군가? 디도입니다. 디도.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아멘.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간절함. 이 헬라어 단어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스푸데. 열심, 진심, 성실함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뽑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디도다라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 간절함을 성실한 진심 어린이라는 뜻의 earnest로 받고 있습니다. 이 스푸데라는 단어를. 그래서 거기 부분만 보세요. The same earnest care into the heart of Titus for you.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미성숙 이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을 사람이 누굴까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에요. 바울. 그들이 하루속히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바랬던 사람,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사람 누구였을까요? 창립자였던 바울이에요. 바울. 왜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은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목양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이 고린도 교회였을 겁니다. 왜? 문제가 참 많았던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는 좀 문제 이야기를 듣고 좀 거기에 대한 처방전으로 보낸 편지였다면 중간에 또 눈물의 편지도 있어요. 그건 좀 유실됐다고는 하는데 고린도 후서는 어느 정도가 좀 교회가 안정도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 보낸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말씀 안에서 다시 정리가 되고 무질서들이 다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를 덮어버릴 만큼의 그런 보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전히 혹시 모를 바울을 의심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분열이라는 게 좀 상처가 한번 이 컵이 한번 팍 깨져서 붙인다고 한들 그 이 흉터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깨진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또 언제 다시 될지를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이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들이 분열되지 않게 한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이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아픔을 같이 느꼈던 그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디도는 누구였는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디도는요, 할례받지 않았던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복음의 자격적인 면에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밀어내는 존재였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여기도 이방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여기 안디옥으로 파송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이슈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슈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지고 와서 회의를 열었던 종교, 우리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결론이 뭐였어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유대인들 그거 가지고 너무 프레셔 주지 말아라. 단 이방인들도 너무 율법에 위배되는 핏째 먹는 거, 이런 거는 삼가해라, 하지 말아라.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일꾼, 그게 바로 디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사람도 역시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역에, 복음에 함께했던 사람, 그게 디도예요.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1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마음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신실하게 섬겨야죠. 또 영혼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하셔야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섬기고 사람 섬기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흉내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거룩하게 이렇게 복음에 열심 가지고 있는 척 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결국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동역한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심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넘치겠어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디도와 함께 보낼 또 다른 동역자가 있어요. 적임자가 있대요. 이 헌금을 받아서 전달해야 될 적임자. 18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복음으로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실명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형제가 누구인가? 실명은 안 밝혀요. 왜일까요? 아마도 굳이 실명을 말하지 않아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적임자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칭찬받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칭찬할 만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왜 칭찬받는 것 같으세요? 물론 믿음이 좋아야겠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서로를 잘 섬기고 원만하게 높여주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칭찬하게 돼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분은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데 근데 관계 안 좋은 분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이 좀 많아요. 그럼 사람이 칭찬 안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혼자 스스로 자기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칭찬하기 싫어지죠.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도.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 삶의 태도와 관계를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꾼들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들, 칭찬받는 7 집사님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으로 뽑혔는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 그러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요, 사도들이 전에 했었던 고아와 과부 이런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행정 업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따지면 이제 재정부장, 이런 재직, 이런 물질에 대한 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이게 당시에 집사님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재정적인 업무만 담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 맡으면 나 이것만 하면 되지, 이건 내일 아니야.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성도라고 하면은 다 가지고 있는 직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이분이 뭐 했어요? 재정적인 일, 뭐 고아와 과부 돕는 일, 그런 거 당연히 하고요.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자유인들이 여기저기서 모인 이방인들 그 회당을 갑니다. 거기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빌립 집사님 어때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아서 당시에 강국이었던 이티오피아 내시가 여기 예배하러 왔어요. 어떻게 개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여기에 와가지고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말씀 두루마리 그 책에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데요, 도대체 이 양이 누구냐, 이 피 흘린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나오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빌립 집사님 보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강물을 보고 거기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푹 담궈서 침내주잖아요. 복음의 열심,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 그게 집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디도와 함께한 이 형제도 그래요.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9절 세 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형제는 이 연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에 적임자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의 공식 투표로 검증된 사람이다. 비록 이 형제를 향한, 이 형제는 뭐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바울과 그 일행에게, 교회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간절함 같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반감이 있을까봐 조심해요. 20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그 대적자들이요, 여전히 바울의 인격을 비난합니다. 험담합니다. 저 편지에 뭐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거다, 그렇게 가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이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누군가는 동참도 안 하면서 또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또 남아서 스물스물 올라올지 모르는 이 갈등, 분열의 그 조짐, 그래서 더 조심한 거예요. 왜요? 이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피할 수도 있잖아요. 저 교회는 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동참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 묵직한 그 다짐을 한번 보실래요?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먼저는 거룩하셔야죠. 구별되셔야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언제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전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자신의 태도 때문에 혹시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이 일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더 어지럽힐까 봐 선한 일을 위해 더 조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결정적인 태도가 어디 나오냐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유대인 하면 뭐를 가장 우선시 여깁니까? 율법 지키는 거, 안식일, 그렇죠? 어떤 제사법 이런 거 정말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 상관없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중요도도 없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좀 이거를 너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기는 이방인들만 복음 전하러 다녀. 저 율법도 안 지킨대, 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막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원의 결례를 철저히 도와줍니다. 서원. 하나님께 서원 맹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맹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제사, 제의적인 것들 또 있거든요. 그거를 도와줘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율법에 자유로워요.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나는 주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내며 그들에게 모범이 되며, 굳이 부딪히지도 않아도 돼요. 바울 더 이상 율법 할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서원의 결례를 같이 옆에서 도와줌을 통해, 바울도 저런 거 율법 다 지키는구나, 유전을 다 지키는구나.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양쪽을 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가 있는데 또 다른 형제가 한 명 있답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22절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또 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아까 첫 번째 형제는 간절함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또 같이 가는 이 형제는요, 여러 번 얼마나 이 복음에 있어서 간절한지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바울이 파송하는 이 형제 역시 교회에 의해서 여러 번 검증된 일꾼이다, 적임자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이 형제도 가지고 있대요. 또 디도의 그 간절한 태도를 보면서 이 형제 역시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향한 간절한 태도를 가진 일꾼들 날마다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명의 일꾼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 대한 변호를 마쳤어요. 이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고 검증한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잘 맞이해라, 잘 따라라. 23절 보세요. 먼저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위한 동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동역자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들 역시 교회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라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에 보낸 이 3명의 일꾼들, 연보를 보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일의 적임자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2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복음의 간절한 교회,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복음의 진심인 교회, 순수한 교회,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일에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은혜의 일에 얼마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교회가 어떤 이런 중요한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나에게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바울은 간절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은혜의 일을 위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계속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꾸 더 성경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이 주변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달라. 호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